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저희 찬양하실 때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혹시나 있다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양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웠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한숨 변 내 노래 배웠네. 노래 배웠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저희 3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찬양하실 때는 기쁨으로 손뼉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일세 영생 돌아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이 닫고 영생 가면 주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영원 구금 지나도록 영원 구금 주여 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주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능사슬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드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돌려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를 찬양
또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곳을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전쟁들은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날씨가 좀 포근했었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더니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추운 이 가운데인데요.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부제일장로교회 교양 본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본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귀한 애창과 아름다운 헌화
그리고 각 부서별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2일 수요일 모세라고 하는 타이틀로 뮤지컬 공연을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총 저희 교회에서 10분이 신청하셨고요. 아직 이미 고지된 회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박건숙 권사님께 150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동차가 12인승 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2분 더 추가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를 예상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함께 2명 정도 자리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이은수 목사님 사회 되시는 매튜 형제께서 300불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힘을 도네이션 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희 음향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호민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물질로 또 이런저런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배울 때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는 목사로서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브라이언 리 집사님의 아드님 이창민 군의 고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광희 목사님 중남미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가시기 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을 드림으로 귀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내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령마다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어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운동의 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지금 나의 주님이시니 죽은 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도 십계의 예물을 드리는 자니 외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물도 도저히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저주는 그가 나타나오다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별도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곁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제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께 다시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의한 길에 섬으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덩이로 주님께서는 감사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상급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분들을 축복하시어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직업을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자들을 건강을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님들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시고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가나오. 할렐루야.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큰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과 41절에서 49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모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건구세 장로교 우리 성가를 찬양했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비오니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셔서 지난주일 이후에 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사랑하는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 몸 들여가며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죄악 주성인 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지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흥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불중한 종을, 미련한 종을, 우둔한 종을 이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결실을 맺혀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요,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택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직 그 왕이 되기 그 이전에 이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인물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 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한 사람이 골리앗이고 골리앗의 또 이름 앞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요. 아마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시든 무지든 다니지 않는 무지든 다 알고 계시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윗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사람을 골리앗으로 대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 중에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관하여 잠깐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 출신 지역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수로, 블레셋 병사들의 장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이 두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가드의
요즘 말로 하면은 총사령관 택인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골리앗의 그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싸움에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투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다. 좀 다혈질적이면서 매우 공격성이 강한 성향의 사람, 전형적인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요, 그의 신장이 6규빗하고 1뼘 정도의 키라고 합니다. 이 규빗은요, 1규빗이 우리 그 치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45cm 정도 된답니다. 45cm 곱하기 6규빗하고 1뼘 정도니까 약 2m 70 정도 되는 키. 저보다 1배 반 정도 기골이 장대한 이러한 이 겉으로 볼 때 아주 위압감이 들 만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겠죠.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오금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 되겠습니다. 장수로서 이제 그가 걸치고 있는 이런 보호 장비는요, 적의 칼과 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각종 보호 장비로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요. 첫째, 머리에는요, 놋쇠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활이라든가 또 칼이라든가 창으로부터 얼굴,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투구를 쓰고 있고요. 몸에는 역시 놋쇠로 만들어진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은 그 장수들이 입는 그런 비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옷 있죠.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놋쇠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요, 5,000세겔을 놋쇠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세겔이요, 1세겔이 현재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11.5g입니다. 11.5g. 이게 5,000세겔이면 곱하기 5,000을 하게 되면 약 57kg이 되겠습니다. 57kg. 여성의 무게가 버금갈 정도의 그 무거운 무게의 갑옷을 골리앗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는 2m 70이요. 머리에는 놋쇠로 만들어진 번쩍번쩍한 투구를 쓰고 있고요. 온몸은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장작 57kg 정도 되는 무거운 갑옷을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날카로운 칼이나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바로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리에는 놋으로 만들어진 각반을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와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떠한 적의 그 칼과 창으로부터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골리앗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기로서는요,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이 배를 짜는 듯 그런 배틀창과 같이 날카롭고 칼날은 자그마치 그 무게가 600세겔, 쇠로 만들어졌는데 그 무게가 600세겔입니다. 약 7kg 정도의 그 창 앞에 그
무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7kg 정도 되는 무게의 지금 창을 들고 온 몸은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그의 앞에는 그렇게 무장하고도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죠. 어떠한 적으로부터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같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칼과 창 그리고 활 정도로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최상의 정신력과 신체적 조건 뿐만이 아니라 보호 장비와 엄청난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금 갖춘 인물이 바로 이 골리앗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 이끄는 이 블레셋 병사들과 골짜기를 사이로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은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그 병사들의 그 전투력에 비하게 되면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가 되고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병사지 그냥 일반인들 불러다가 그냥 무장해서 칼, 총 쥐어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장된 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장수와의 그 싸움은 이건 뭐 해보나마나한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이 본문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도 기세등등한 블레셋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사기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다른 방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능력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며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렇게 생각한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주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일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골리앗,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골리앗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요, 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탐심과 유혹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아주 쉽게, 아주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의 죄의 씨앗을 낳게 하는 그 결과를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데릴라라고 하는 미모의 골리앗에 아주 처참하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그 무서운 골리앗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분명히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떠한 골리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이 골리앗이 저에게 공격해 오는데 저는 아주 어이없이 무너지고 만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이 되겠습니다. 이 고리를 지금 저도 끊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골리앗을, 이제 골리앗에 반복되어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설교를 통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 문제가 넘지 못할 골리앗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커다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인, 공포의 대상인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온 건강 문제가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가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 또한 골리앗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잘못 형성되어 버린 성격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과격한 성품, 지나치게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심리,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소극적 성품,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범접하기 곤란한 골리앗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골리앗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될 시간에 또 가족과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밥상에서도 각자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순기능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역기능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중독, 스마트폰이 내 손에 없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심리.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의 그 불안한 심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그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잠자리 들 때 머리맡에는 늘 저와 함께 동거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튜브라든가 혹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들어야지만 잠이 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에서 무엇일까? 스마트폰이 될 것 같다.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데 정말 권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늘상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 유튜브를 보겠는데 거기 빠져들어가거든요. 중독이 되거든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지는 그런 그 어떤 사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냥 아낌없이 아침 되면은 사진 한 장. 근데 아마 그게 그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안부의 인사를 쓴다든가,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 같은 사진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낸다든가, 상대의 마음은 전혀 고르지 않고, 이게 하나의 정말 고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비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제 자신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 쉽게 중독되어 버리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무엇인가 한번 빠지면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집착성,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골리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골리앗의 고리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는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욕망이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러겠죠. 육체의 욕망이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욕망,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욕망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의 골리앗.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골리앗은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골리앗의 그 형상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은
41절에서 마지막 4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해칠 수 있는 그 비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의 그 다윗의 나이는요, 16세에서 17세 정도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티네이저입니다. 네. 야리야리한 아리따운 그 청소년, 바로 그 나이 때 지금 골리앗이 다윗 앞에 지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 네. 누구의 아들이죠? 이세. 예. 이세의 아들이죠.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둥이, 꼴랑뱅이,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평소에 아버지가 이제 가축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양들을 치는 아주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6세, 17세 정도의 소년의 나이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평소에 양이나 혹은 가축들을 케어할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보잘것없는 막대기 이겁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주운 요만한 골프 볼 정도의 사이즈의 물맷돌, 자갈이죠. 자갈 5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제 물매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쭉 던질 수 있는 그 물매, 요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육척 장수 블레셋 골리앗 그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걸 한번 머리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잘 훈련된 정예화된 블레셋 병사들이 있고 그 앞에 키가 2m 70 정도 되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얼굴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 16세, 17세 된 어린 소년 다윗,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아주 천진난만한 소년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자갈 같은 5개의 돌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골리앗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업신여깁니다. 나를 개로 여기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비아냥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지금 다윗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지팡이와 물맷돌 5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싸움에서 결탄코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했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적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냥 그거로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골리앗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또 다른 생각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이 건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 천하에 증언하면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똑똑히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상식과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할 때에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평안하다고도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어떻게 이 골리앗을 내가 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시게 되면요, 그 시인하는 대로 골리앗은 무참히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실을 만인들에게 증언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골리앗 이기는데 도움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있지 않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가오는 골리앗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는 승리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2월 5일경에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요 일어나고 있는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명 성령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날 금요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를 켜보게 되면 에즈베리 대학 채플 하게 되면 성령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이게 세 번째랍니다. 1950년도에 한 번 있었고 1970 몇 년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일어나는 하나의 성령 현상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채플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고 끝마칠 쯤 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더랍니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기도를 멈추고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학생들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어떠한 불길이 그 채플룸에서 번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도처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워싱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직접 그 성령 그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서 거기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 도처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도 그 불길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그들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도 그 불길이 아직까지 끊이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불길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서 한 6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만이 자기 순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만이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텐데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오지는 않으니까 밖에서 이 뭐 켄터키 날씨가 좀 춥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외투를 끼어 입고 떨면서 6시간 정도 기다려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JMS라고 하는 이 한국 복음 선교회 그 이름 들어보면 아주 근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복음 선교회 이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다. 한국 복음 선교회라고 하고는 이 교단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넷플릭스를 그 방송을 타고 지금 거기에 비리에 대해서 막 좀 계속 연일 각 그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파만파로 좀 확산이 되는데 그 죄상이 추악해서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추악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 젊은 청년들이 JMS의
그 사설 이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몸과 재물과 가정 파괴되고 뭐 이런 것이죠. 그 영상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기에 빠질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막 열광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JMS 하는 그런 그 악행들이 교회와 이 오그룹이 돼가지고 지금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이 넷플릭스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나타나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칠 해석입니까? 성령의 불길이 한쪽에서는 펄펄 타오르는 상황 속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방송의 매체를 타고 그 사입이 아주 쫙한 예수의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미명하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도하는 그 길을 막게 만들고 성령 운동이 마치 저런 모습인 것 마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한쪽에서 성령의 운동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 속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이 골리앗이 JMS라고 하는 한국복음성교회 이 이단의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성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능히 골리앗과 같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손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믿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 나의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버지니아 신약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